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또 각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하두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으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허물 잠들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논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죽게 하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 나를 앞세우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진리로 깨달아 선한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이요 참 소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는 4월 19일 부활절에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이웃들과 친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은 온갖 죄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를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이전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피폐해지고 지쳐있는 불쌍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잘 극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과 개혁에 합당한 이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비리와 부패가 아닌 오만과 독선이 아닌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서글픈 현실 속을 버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불쌍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간호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굳게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마시고 목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 표어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웃고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 나아가서도 웃고 사시고 웃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세상을 밝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향력이라는 말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도력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리더십, 지도력,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날 같이 지금 세계의 질서가 혼탁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선거가 있을 텐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아름다운 지도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존 맥스웰은 원래 목사님인데 이분이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많이 저술을 했는데 전 세계에 번역되어서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향력에도 보면 나쁜 영향력, 악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을 과시하고 또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영향력, 그게 진짜 영향력인 거죠. 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잖아요. 부모님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삶의 그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의 영향도 있고 또 선배의 영향력도 있고 또 사회 공동체에 나가면 그 공동체 속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오늘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이 없었던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았던 그런 무질서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외형적으로는 그 근처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 블레셋 국가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아니 오히려 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되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고 떠나고 그리고 끝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던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방 신상들이었고 또 아스다롯, 바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플러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외형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들에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정말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내 발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혼합하면 바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치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켠에는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켠에는 이제 이방 신 그리고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사는 그런 영적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방 신상들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그거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 버리지 않으면,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가시와 같이 그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나 아름다운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화려함과
또 풍성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라, 끝내라, 손에서 놓아라,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지식, 그리고 나의 경력, 이력, 대단한 그러한 나의 삶의 이력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빛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값이 없는 것이었다. 무가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허망한 것들, 욕망과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쓰레기처럼 버려질 그러한 허망한 것들, 그거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짜를 발견하고 그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출발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전히 아깝게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끝내고 그 손에서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불필요한 것들, 오히려 해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을 나의 욕망과 탐욕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해발 한 700, 800m 정도 약간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지역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지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누가 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과 더불어서 경계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 이 장소에 모여서 사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들을 경계하고 적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모으는 그런 지도자인 것이죠. 화려한 장소, 또 풍성함만이 있는 것,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지금 영적으로 무질서와 혼탁한 가운데, 그리고 블레셋 세력들이 언제든지 침략을 노리는 그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그 반응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임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해서 종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먹고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해도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더 좋은 것을 먹지?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러한 좋은 음식,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개인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형적 문제들보다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미스바에서, 이 망대에서 다른 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통치하다, 재판하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또 백성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풍요하고 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기만 하면 잘 살 것으로, 그렇게 영적 착각 속에, 영적 무지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스렸다고 할 때 사무엘이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거나 자기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자신,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고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위기에 또다시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이게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상황을 보고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라고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사무엘에게 돌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깨달은 이들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기뻐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103주년 3.1절이 있습니다. 1919년 나라와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국권을 찬탈당하고 일제 그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연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그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1.5%에 불과했습니다. 1.5%에 불과한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분연하게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전쟁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 피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있는 곳에서 참된 지도자들로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꼭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욕망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홍수와 지진과 전쟁의 이 참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들로 바로 서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들로,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진과 홍수와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다 제거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나라 민족의 기둥과 같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군인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 나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포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25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3월 2일 제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서북 시찰에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3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신곡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교 서류 신청 및 교육이 있사오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양승주 장로 이명숙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부활절인 4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일은 전도의 발로, 1일 화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2일 수요일은 4월 16일까지 사순절기로, 20일 주일부터 입교 세례 교육이 시작되며 27일 주일은 정기 강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발성 및 감사 일기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일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27독입니다. 3월 7일 월요일부터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일기표는 1층 레비아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 동봉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남멸 안나영 성도 가정에 2월 19일 어여쁜 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뻐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까지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한 주간 휴식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또 읽고 묵상하며 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3월 2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4월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 친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함께 또 동참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이경화 집사님은 따님이 의정부에 사시는데 서울에서 이사 오셔서 몇 주 동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동희 성도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 성도님으로 알고 있는 김동희 성도님 맞아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분이 함께 이제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게 되는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잠깐 서 계시고요. 제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오늘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전도하면 있고 코로나 상황에도 전도하면 열매가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화 집사님 또 따님이 사는 의정부로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함께 등록해서 귀한 한 식구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동희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